본문 12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마지막 일주일,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이야기죠. 여기 어떻게 정화하셨느냐면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첫 번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거, 그리고 매매하는 거, 비둘기 파는 거, 그걸 다 내쫓고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깨끗게 하신 겁니다. 사복음서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사복음서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사건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도 있고, 삭개오의 사건도 있고,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보면 전부 다 볼 때마다 이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도 있고, 혹은 다른 복음서에만 기록된 게 있고, 혹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들이 그 복음서에만 있든 아니면 몇 개에만 있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나오는 거, 4개 다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4개가 다 나오는 게 뭐냐? 한 6개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건 중에 진짜 유명한 사건은 뭐냐면, 4개 다 나오는 거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4개 다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이야기 4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4개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도 4개가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도 4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위를 보세요.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다음에 가로 열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도 나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도 나온다. 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도 나온다 라고 되어 있죠. 그걸 보면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네. 자, 여기서 성경은 후대의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후대의 기록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 우리 성경 기록할 테니까 모여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서 우리 기억나는 사건이 뭐지? 그러면서 얘기하고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기억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또 누군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한 건데,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4명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진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정화 사건은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다 기억할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그들이 이걸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는 다 중요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니까 다 기억에 또렷한 겁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죠. 왜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성전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예수님,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이니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개혁했던 왕, 그래서 구약시대의 개혁의 왕, 그러면 둘을 딱 꼽습니다. 구약의 개혁왕 히스기야, 요시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꼽히는데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개혁했다 그러는데 개혁이 뭐냐? 개혁이라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을 만드는 게 개혁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십 년,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를 성전문을 닫아놓고 있었을 때, 그때 성전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문이 닫혀 있으니까 전국에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대신에 전국에서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게 횡행이에요. 30여 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집기류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다 놔두지? 이거 다 어디다 두지? 그래서 집기류들 막 쓸데없는 것들 전부 다 어디다 넣어놨어요. 성전에다 다 넣어놨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는 날, 왕이 되기 전에 결단해요. 내가 이 왕이 되면 성전의 문부터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문을 활짝 열죠. 성전문을 열고서 제사장들과 함께 싹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이 온통 30여 년 동안 이거저거 다 모아놔가지고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그거를 치워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치우기 시작해요. 성전 안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치우는데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걸려가지고 치웠는데 성전에 반밖에 못 치웠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우리가 반밖에 못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다 치워 그래가지고서 다 치우는데 2주 걸려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쓰레기들 싹 다 집어내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개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게 사라졌는데 그걸 회복하는 것을 개혁이라 그런 거예요. 요시야 시대는요, 성전은 열려 있었어. 요시야 시대는 성전은 열려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뭐 했느냐? 그 시대에는요, 성전에 남창들이 있었어요. 남자가 창남의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여사제가 있었는데 창녀를 성전에서 한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는요, 막 우상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한 개혁은 뭐냐? 성전 안에서 남창 여사제들을 싹 다 끌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그러고 보니까 성전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래서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고 보수해. 그래가지고 성전을 여기저기 막 무너진 거를 보수하고 여기를 하고 뭐 그 서랍 꺼내고 막 하다 보니까 서랍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 율법책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 책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율법이 다시 서는 시대가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 히스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것도 다 개혁 그랬는데 핵심은 뭐냐? 성전을 다시 열고 성전에 불필요한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 같은 거,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율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사를 하고, 이게 성전 정화예요. 이게 구약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하고 있느냐? 12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잖아요. 매매하고 있잖아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여러분, 매매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매매는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매매는 자기 가게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매매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년에는 3번씩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 모여드니까, 성전으로 모여들면 성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돈을 왜 바꿔요? 성전에서 무슨 돈을 바꿔요? 저 돈 바꾼대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서 뭘 바꿔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외국 나가려면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로 바꿔요?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가면 달러로 바꾸면 돼요. 그다음 필리핀 가면 페소로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페소가 은행에서 안 바꿔줘요. 은행에 페소가 없어요. 페소가. 필리핀 돈이 없어요. 거기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바꾸니까 페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뭘 바꿔 가야 돼요? 달러 바꿔야죠. 아니면 유로를 바꿔 가거나. 그래서 달러를 바꿔서 필리핀 가서 필리핀에서 달러를 또 뭘로 바꿔요? 페소로 바꿔야죠.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가서 필리핀에서 페소로 바꾸면 바꿔줘요? 우리나라 돈을?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려면 달러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 돈을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시대랑 관련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드리는데, 제사장이 딱 보고 그 기준이 뭐냐? 흠 없는 거여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저기 3일길을 걸어와요. 걸어오다가 양이 다쳐요. 피가 나요. 그럼 이거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그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왔어도 흠이 있으면 안 받으니까, 결국은 맨날 데리고 왔다가 가면 제사장이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가가지고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사지 뭐.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요, 집에서 원래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양이나 소를 살 때 이스라엘 돈이 있으니까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쓰는 것을 살 때는요, 이스라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만 만드는 돈이 따로 있어요. 성전 돈이. 그러니까 성전 돈으로 이걸 사야 돼요. 자기 돈으로 내봐야 안 팔아요. 성전 돈으로 사야 돼요. 그럼 성전 돈으로 사야 되니까, 성전 돈이 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성전 돈을 바꿔서 성전 돈으로 이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띄어먹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바꿔줘요? 성전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성전 안에서?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여러분 비둘기도 재물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당연히 재물 가지고 갈 때 비둘기를 사야 되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막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사람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자, 하나 물어봐요. 매매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에는요, 결정적으로 제사장들이 다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졌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다른 성경에 의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집에 오면은 기도하는 집. 기도라고 하는 게 뭐죠? 기도는요, 내가 내 아들한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내가 친구한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죠.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내 집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이거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그 내 앞에 니은 있잖아요. 니은이라고 하는 거 찾아가 보세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는 어떤 거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럼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자, 주님이 성전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의 평가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의 사욕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있죠. 아니, 도대체가 성전 돈을 왜 만들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돈을 왜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야,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바꿀 때 가보셨어요? 달러 바꿀 때? 달러를 바꿀 때 보세요. 거기 전광판에 써 있어요. US 달러 뭐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파운드, 그다음에 일본 돈 옌, 그다음에 중국 돈 위안, 한 그 정도 있어요. 거기 보세요.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실 때, 파실 때, 그다음에 보낼 때, 이렇게 있거든요. 보낼 때는 뭐냐면 계좌이체 하는 거예요. 거기 나라로, 그 나라로 내 돈을 보내면 이 보낼 때 계좌이체비가 얼마냐? 살 때 얼마냐? 팔 때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요즘 1달러가, 요즘에 달러가 좀 떨어져가지고 1350원 정도 해요. 조금 더 비싼데 1350원. 그냥 1350원이라고 잡고, 사실 때는요, 거기 이렇게 1350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기준이고요. 사실 때는요 1350원 해서, 오늘 은행 가서 보세요. 시간마다 막 변동은 있는데 살 때는요 1400원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달러 장사예요. 돈 장사예요, 그게. 살 때는 1,400원이에요. 그런데 파실 때는 1,350원이 매매 기준인데 파실 때는 얼마예요? 1,300원이에요. 내가 달러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한국 돈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내 달러를 해서 한국 돈을 받을 때는 1,300원 받아요. 매매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돈을 바꾸는 거는요, 내가 돈을 내고서 바꿀 때는, 내가 팔을 때는 손해보고요, 내가 살 때는요, 돈을 더 내서 또 손해봐야 돼요. 이게 매매예요. 돈 바꾼다는 거. 여러분, 성전에 돈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그냥 뭐 사고 팔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성전에 돈을 바꿀 때 이미 손해를 보고 그 돈 가지고 사야 되니까 또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보니까 기겁하는 거예요. 기겁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내 집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매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 바꾸고 있고, 비둘기를 거기서 팔고 있고,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아요? 밖에서 팔면 이해되는데 성전 안에서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죠. 기겁하죠. 자, 주님의 정의를 들어보세요.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게 주님의 정의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시기 마지막에 성전에 가서 기겁하신 겁니다. 아, 성전이 이렇게 변형되어 있구나. 완전히 변질되어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김 팔던데요? 이게 장사하던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참기름 팔던데요? 들기름도 팔고. 목사님,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장사가 아니에요. 매매가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사익을 추구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제 아내도 시장에서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참기름 같은 거 살 일 있으면 교회에서 살라 그래요. 얼마냐? 그러면 얼마래요? 야, 이거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선교한다는데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매매가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자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많이들 사드세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바꿨어요. 주님이 보니까 이게 성전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다 뒤집었죠. 자, 14절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뭐 했어요? 자, 다시요. 14절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뭐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자,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 뭐가 일어나요? 고침이 일어나죠. 은혜가 일어나죠. 성전은 은혜가 일어나는 곳, 고침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고침이 있어야죠. 이게 성전이죠. 성전이 성전다워야 성전이죠. 1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자기들이 보니까 이상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지금 다 뒤집어 엎었죠. 다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이상해.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얘네들이 완전히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해요. 아, 이거 뒤집어졌죠. 어떤 때 보면은요,
완전히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로. 자, 다시 볼까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하나,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봤어요. 어린이들이 성전에서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15절 맨 뒤에 보시면 그걸 보고 노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걸 보고 노하였다. 뒤집어졌죠?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걸 보고 노하였습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애들 떠드는 소리 듣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 좀 어려운데요. 그냥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찬양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찬양, 그리스도 찬미, 하나님 찬양,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성전 정화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바꿔버린 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기도하는 곳, 예배가 살아나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이거 고침이 있고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이게 성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서 그렇게 싹 다 바꾸려고 했던 거, 이게 예수님 마지막 성전에서의 정화 사건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 기도,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정말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는 곳, 이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을 거기다가 마음을 쓰면서 본질을 흐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찬양이 넘치는 곳이요, 회복이 있는 곳이요, 은혜가 넘치는 곳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마음의 소원 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